할렐루야. 겨울인데 계속 비가 옵니다. 눈이 오는 걸 보기가 힘든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경건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법들, 말씀들, 그 많은 하나님의 율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항상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름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피 흘리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실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나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똥뚝에 빠졌다 나오면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한 이부자리에서 같이 잠을 잘 수 없다 그랬습니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정말 다시 깨끗해진 모습으로 와야만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뽀뽀도 하고 하는 거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똥뚝에 빠진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밥 먹고 뭐 뽀뽀하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씻고 와도요, 냄새 맡아봅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서야 여러분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늘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떤 징계가 왔습니다. 삶의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가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좀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선뜻 그냥 딱 이해가 오면 좋은데 의미를 알기는 알겠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12장 10절을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조금 낯선데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 맨 마지막에 번역된 성경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낫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판단대로 우리를 견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며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견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견책하신다.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징계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징계를 허락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매 맞을 때 아프고 힘들잖아요. 매 맞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우리 김정열 목사님과 함께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우리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필독서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보려고 서재를 다 뒤졌는데 어디가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빌려간 것 같은데 안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빌려간 사람 있으면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을 상담하고 그러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발간된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고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셀러 사람들 앞에 읽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찾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여러 상담에 대한 예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한 젊은이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어머니가 바쁜데 바쁜 중에도 아들을 늘 픽업을 해줬습니다. 학교를 데려다주고 올 때 데려오고. 어머니 마음속에 우리 아들이 혹시 가다가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뭐 등등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힘들면서도 그 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 스캇 팩이 이 젊은이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헌신이 사랑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스캇팩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집착이 아이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들고 오늘날 이런 정신적인 공허함과 결함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벽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만큼 헌신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들을 유익하게 만든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아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 아들의 자립을 방해하고 홀로섬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독이 되었다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이 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오해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올해도 아니지요, 몇 년 전에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명이 못 들어 100만 명 이하의 어떤 관람객 수를 기록했으니까 본 사람이 별로 없겠죠. 여러분, 여주인공이 서예지라고 하는 탤런트 배우입니다. 여러분도 서예지 하면 아는 분 많이 있죠. 또 남자 주인공은 김재욱이라는 사람. 이 김재욱이라는 배우, 거기에 등장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지요. 교통경찰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음주 단속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만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지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딱하고 안쓰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칙으로는 딱지를 끊고 그 시간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니까요.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정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봐줬습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청년 하나를 치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조사를 하다 보니까 만취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앞쪽에, 얼마 앞쪽에서 왔는데 그 방향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주 단속을 어떻게 피해 왔을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 봐줬다, 형편을 사정을 봐서 그냥 보내줬다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으로 말미암아 그런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젊은 청년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뭔 일이 있어서 경찰서를 가고 이 사람도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꽤 큰 돈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음주운전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봐줘서 내가 사고 났으니까 이 배상도 반반 해야 되겠다. 이 경찰관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 자신도 큰 손해를 겪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정을 봐주고 선을 베푸는 게 이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를 유익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가 사탕을 자꾸 좋아해 사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가요,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는 사탕이 먹고 싶어서 떼를 씁니다. 그 사탕을 먹고 싶어서 떼를 쓰는 아이를 보면서 안쓰럽고 딱하고 하나 줘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안 돼 하고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탕을 주는 것이고, 사탕을 주면 그 아이는 당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프지만 안 돼 하고 끊습니다. 우리 가은이가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던 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달라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맛을 보면서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피부 아토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정 집사나 연아 집사가 이 아이 앞에 제약을 가한,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먹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지, 달란다고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매를 드는 게 사랑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매가 필요하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매를 한번 들어봤다가 아이는 잠자는데 나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아이는, 맞은 아이는요 다 잃어버리고 편히 잡니다. 때려준 나는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성도들이 무언가 잘못을 할 때 징계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가 고난으로 느껴지고,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그 징계를 순적히 받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징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강력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의 삶에 유익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징계를 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에게 매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들을 때 부모는 안 아픕니까?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자녀를 기분 좋아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은 아이는 그 아픔을 잃어버리고 편히 뛰어놀고 잠을 자도요,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피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기분 좋아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하나님도 아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방치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그 징계가 속상하고 싫더라도 하나님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첫째로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징계를 중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녁 시간에 사사기서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요 아파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얼마 지나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8년, 어떤 때는 7년, 어떤 때는 10몇 년 이렇게 막 고난이 임합니다. 그 고난을 견디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징계를 거두어 드리십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왔는지를 알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징계 받을 때 아팠던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뭘까요? 경히 여긴다는 말은 징계를 받았으면요, 그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다시는 그 징계의 원인이 됐던 그 원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고 있다가 징계가 풀려지고 나면 어느새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책망을 받는 일들이 없을까요? 어떤 잘못이 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징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죄가 반복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반복되고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징계를 경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징계를 경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징계를 너무 심각하고 너무 중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그 징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그래서는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매 한 번 맞았다고 나 이제는 여기서 안 살아, 그리고 집 나가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징계를 정말 가벼이 여겨도 안 되지만, 이 징계 때문에 이 징계를 너무 중하게 생각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2장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 그걸 본 부모가 잘했어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만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뭔가 좀 잘못된 부모지요. 너무 뻔한 예라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나의 어떤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이 아버지일 리가 있을까요? 진짜 아버지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가 그 곁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도 그 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친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상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냥 못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박쳐 두신 예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징계도 해보고 이렇게 타일러도 보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너 상관 안 할게. 난 너 버린 자식 취급한다는 겁니다. 난 너 자식 없는 신 치고 살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비극도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징계를 대하는 태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있어야 마땅한데 징계가 없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행이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막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때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심각하게 아픕니다. 막 견디기 힘들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요로에 결석이 생겼어요. 제가 중리동에 있을 때인데요, 5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땀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진땀, 땀이 끈적끈적한 땀이 있잖아요. 온 몸이 땀에 홈박 젖습니다. 막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내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밤 12시 1시에 불렀습니다. 아니, 밤 12시 1시에 잠자는 녀석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도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고모 아들인데 고모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선화동에서 그 밤에 여는 야간 병원이 거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병원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게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요로결석 뭐 순적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내가 느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드신 매가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고 아직도 나에게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요, 감기만 심하게 들어도 어떤 때는요, 그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고통당하는 순간, 여러분, 왠지 마음속에, 육체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마음속에서는요 실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행복하고, 매를 맞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이런 사랑과 관심과 이런 어떤 징계의 매를 드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고 안도하고 행복해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를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왜 징계가 임했는지 원인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러한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징계를 가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걸 고쳐야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를 드십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이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게임만 하고 앉았으면 부모님이 화가 나니까 자녀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시고, 잔소리가 안 통하면 여러분 벌을 내립니다. 그때 그런 부모의 잔소리나 그런 부모의 타이름,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칠 걸 고쳐야 합니다.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의 잘못된 어떤 생활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원인들을 나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웠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860년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좀 바르게 해보시려고, 그들을 옳게 인도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무던히도 애를 쓰고 때로는 심할 만큼 매를 드시지만, 매를 드신 결과가 여러분, 그렇게 매를 드셨어도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심한 재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3분의 1은 불타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목이 잘려 죽을 것이고. 여러분,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지반 다 죽어요. 예레미야도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을 듣는 그 백성들도 기가 막힙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아예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그 미래와 희망을 남겨주시려면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걸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것입니다. 징계를 수도 없이 받는데 징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한 게 뭡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타일러도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매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할 때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징계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징계가 왔다면 내가 그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징계가 왔다면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도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구절들이 있겠지요. 제가 가끔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못된 왕 중에 아합같이 못된 왕이 있을까요? 므낫세 다음으로 지독한 왕이 아합 같습니다. 아합 정말 못된 왕이고 우상에 찌든 왕이고 말도 안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인생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은 아합이요,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정말 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요, 그날부터요 걸음도 어기적 걷습니다. 그리고 옷 속에 베옷을 숨겨 입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합이 회개했느냐? 회개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흥분을 하십니다. 야야야야, 내 종, 야야, 저 아합 좀 봐라. 쟤 지금 겸비한 것 같지 않냐?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아합 좀 한번 봐, 야 아합 좀 한번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참, 여러분, 그 장면이 제게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닙니까? 징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미래와 참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를 삼으시려고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에게 이러한 매를 드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기를 원하고,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순적히 받을 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